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영상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배당에서 마음껏 뛰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더욱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환경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꺾이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코로나19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까라는 그런 염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늘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작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위로와 훈계, 교육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강한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의 원리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던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면 어디에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이들 묻습니다. 그것을 통해 서로의 있지 마치 서열을 정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의도성이 있는 논쟁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의 흐름상 제자들은 능력, 재력, 권세를 서로 견주며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따르는 질서이며 규칙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와 서열을 매기며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엎드리는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디에 사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그 사람이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가늠치를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냐라는 그 물음 속에는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낮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업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세상은 변함없이 위대한 사람이 되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더 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기죽지 말라 이야기하며 동기들 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더 큰 이가 되라고 이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세상의 구조와 가치에 따라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하였고 급기야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결국 세상의 구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가르침의 무대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신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머무신 집의 어린 자녀들 중 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이들이 가진 자금과 낮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자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인 연소함이나 순진함, 순수성 때문에 세웠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문맥상 어린아이들의 연소함이나 순진함, 순수성보다는 낮고 자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큰가라는 질문에 어린아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크다와의 반대되는 그 개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지요. 크다의 반대는 작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가장 작고 낮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곧 회개를 뜻합니다. 이 단어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구조에 따라 마치 인간의 시험지처럼 점수를 매기고 성적순에 따라 서열을 정하듯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세상적 욕망과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강한 책망과 요청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니?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삶과는 너무 다른 동떨어진 질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돌이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돌이킬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운데 불러 세워진 어린 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환호하는 더 큰 자의 조건과 자격은 오히려 천국 입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미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작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요. 낮은 자는 물이 마치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에 머무는 올리와 같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마음을 간파하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배운 자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그 위치에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때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도 그 물듦이 여전히 천국은
누가 크니까라는 그 질문으로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매우 단호하게 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그리고 결단코 부사를 사용하셔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천국의 올리임을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진실로 결단코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낮은 마음입니다. 작은 마음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은혜가 들어옵니다. 사랑이 들어옵니다. 노아라 세네아키 박사는 그의 책 100세 현역 의사의 스트레스 내려놓기 연습, 그 책에서 행복의 문턱을 낮추라,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도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출 때 온다고 말하는 노 의사의 고백처럼 낮음에 있을 때 천국의 소망도 기쁨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높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말이지요. 잠언 15장 25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 높은 것,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작음과 낮음의 자리에 있을 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낮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자가, 이보다 더 작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낮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잘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움과 낮추심의 절정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비움과 낮춤의 본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낮은 자이나 천국에서는 큰 자로 여겨지는 어린아이의 가치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자신을 영접함이다라고 그렇게 동일시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논리와 구조, 생각의 틀이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였는지,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의하여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았었는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작은 자, 그 어린이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역설과 반전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의 정답은 비움과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라 통칭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라는 보편성의 하나라는 개체성과 개별성을 추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크니까라는 세상의 논리와 비교되는 접근입니다. 하나를 언급하지 않고 어린아이라고만 접근하였다면 마치 큰 보자기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물건들의 개별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큰 보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작은 개체, 그 개체 하나하나를 소중히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작은 개체들의 모임입니다. 작은 개체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가운데 하나의 큰 보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린아이 하나라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방 속에 책과 노트, 연필이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하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들이 모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작다고 무시되거나 없다고 멸시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라는 단어 속에 천국의 원리,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작다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어리다고 무시되거나 멸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두를 그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천국의 원리를 고스란히 잘 담아내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갈 수 있는 선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천국의 원리는 큰 보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객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난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99마리 양과 비교할 때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재산적 가치로 볼 때에 한 마리 양을 찾는 것보다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은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셨을 때에 더 기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기뻐하시며, 작은 자 하나로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거듭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한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이 짧은 문구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넘으면 작지만 간과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하나에서 작은 자 하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5절까지 사용된 어린아이는 연령과 신분을 특징 짓는 단어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아이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선입견으로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더 넓은 뜻을 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시작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작은 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작은 자 하나, 여기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 잘못된 시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치 길 잃은 양을 향하여 막대기와 지팡이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매우 세밀하게 접근되었습니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깊이 있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감탄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로 높여지는 작은 자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은 넘어짐을 뜻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는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야 한다 말씀하지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나귀가 끄는 큰 맷돌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매우 큰 맷돌입니다. 깊은 바다는 말 그대로 호수 연안이 아닌 바다의 깊은 곳, 심연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죄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중범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도 이 말씀 속에 잘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메시지가 더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들 위해 군림하고 이들을 할창게 여기려 했던 제자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실족에 대한 저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는 일에 대한 대처 요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부는 실족해 하는 지체가 있다면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손이 실족해 하면 손을 잘라내고, 발이 실족해 되면 발을 잘라내고, 눈이 실족해 하면 눈을 뽑아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오히려 불편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구절의 말씀은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말씀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육체의 사용을 엄중히 할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죄를 범한 이들의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이 말씀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접근하여 손과 발, 눈을 뽑는 일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이 구절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로 가져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한 몸된 지체로 생각하고 실족해 하는 지체에 대한 행동 지침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실족해 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의 분깃도 결국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실족해 하는 손이며 발이며 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그들의 교훈은 이스라엘을 실족해 하는 누룩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낮고 낮은 자들을 하찮게 여겨 홀대하는 삶의 모습과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를 제거하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만약에 사입이나 이단의 존재가 들어와 있다면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 것,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온전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 눈을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접근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 천국의 기쁨을 전하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구령의 마음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레사 수녀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다만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부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 하나,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면 테레사 수녀가 얘기하는 것처럼 4만 2천 명을 넘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희 선돌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